오늘은 우리가 좀 과격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개혁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일을 확립시키고 특별히 오늘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과의 통혼하는 일, 이거 뭐 굉장한 일이죠. 그 당시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그러니까 자기 고국 말은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나라, 그러니까 도리어 이방 나라 다른 말은 하는 거예요. 아예 말을 못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말을 전혀 배우지를 못해서 히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통혼한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심각한지 느헤미야가 그 일을 책망하고 책망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정말 이거는 용서를 못하는 거에 대한 최후가 아닙니까? 저주하며 몇 사람을 샘플로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교회에서 웬만하 갖고는 때리거나 머리털 뽑는 일은 있을 수 없죠, 그죠? 무슨 죄를 지었다도. 근데 느헤미야가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통혼한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옛적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솔로몬 때에 있어 이방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사실 느헤미야 이전 제2차 포로 귀환 시에도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방인과 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에스라 때도. 에스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가 막혀서, 사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상심해서 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방 여인들과 눈이 멀어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자기가 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해서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는데도. 내 에스라의 그 기도를 듣는 중에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는 중에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보냅니다. 그러고는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가 느헤미야 때에 또다시 발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워서 이 페르시아로 잠시 다녀오게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공백 기간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해이해져서 다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순수 혈통인 신앙의 혈통이 더럽혀지고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혼탁해지고, 문제는 혈통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문제였죠.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이 낳은 자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신앙은커녕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 언어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첫째는 본인 자신이 심각한 일이었죠.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 본인과 그 부부가, 결혼한 그 부부가 먼저 신앙생활에 일단은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번 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본인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불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말 심각한 거였어요. 그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이방인 남자가 아닌 이방인 여자와, 그러나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는 또 드물잖아요. 이방인 여자와 대부분 결혼하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방인일 경우, 불신자일 경우는 더 심각했던 거예요. 왜?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손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몰라요. 엄마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마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성경이 무엇인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신약은 낮에 먹는 약, 구약은 밤에 먹는 약,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엄마가 모르는데 자녀가 알겠어요? 그 밑에서 자녀들이 혹 신앙을 가져도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아합이 그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우상 숭배자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은요, 아합의 아주 골동불자였어요. 골동분자 이세벨.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는요, 우상 숭배자예요. 낳을 때부터 우상 숭배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딸 아달랴는 남유다 왕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아달랴도 철저 골동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알 신봉자였죠. 그들의 인생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하고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배우자를 얻었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를 죽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혹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몰라도 자녀는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믿는 1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다 대부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방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의 저주나 사람의 질시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 한마디가 훨씬 더 힘들긴 해요. 그러나 그런 눈치지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사람이 주는 고통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참된 마음을 갖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던 그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두어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과격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은 그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을 끊고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잔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좀 나를 좀 불편하게 했다거나 이것에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그 심각성을 깨닫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격노했을까요? 이미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이 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선 이제 겨우 1차, 2차, 3차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라도 잃고 신앙도 잃고 아무것도 없이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모 세대의 죄 가운데 자녀들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시간 문제잖아요. 요즘 사실 시간 문제 아닙니까? 겨우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줄을 꺼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점점 신앙은 약해질 거라고. 그러나 예언가 예측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믿는 것 같은 사람은 있지만 정말 믿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그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는 예배자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는 위선이라는 걸 본인이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목회자를 세웠나요? 이 주일 예배만 붙들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 주일 예배는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와서 예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마지막 때에 말씀과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이방인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방치하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다 심판받기 때문에, 아니 그들 삶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백성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방탕한 길로 그대로 가게 둔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쳐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한 백성을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서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 때부터 이 민족이 매를 맞고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고 있었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죄악된 상황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거쳐서 이제 겨우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선
안식일을 범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경노하며 대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공포가 엄습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대를 끊기는, 믿음의 대가 끊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엄중한 심판을 기억하며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 서가는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쓰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넘어갑니다. 요즘은 굉장히 분주한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로 그래도 늘 말씀과 교회와 신앙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도 제가 보면 얼마나 많은 영향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게 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방심하게 한다는 거죠. 금방 넘어가요. 한순간이 아니라 막 수없는 유혹 가운데. 그래서 두 번째, 방심은 신앙의 거목도 쓰러뜨립니다.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 옛적 솔로몬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솔로몬을 사례를 든 이유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중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잖아요. 그는 사실 서열상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 되었다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셨나요?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이곳까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 자로 불러주셨나요? 솔로몬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도 지어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제사를 지읍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더 형통케 하십니다. 은혜를 알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복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 유다는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그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당대에 그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솔로몬 그 다음 때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망하는 길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속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삶을 편안하게 하고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놓치게 했어요. 방심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방심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을 가져와서 신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 시작했죠. 이와 같은 역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을 거, 예전에는 큰 은혜를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그 방심하는 순간으로 인해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너무도 쉽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포로 귀환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로 있는데 이방인 왕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포로 교환 1차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성벽을,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 되고 마음을 뭉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죠? 왜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진 것은 그들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날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말씀 가운데 서야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용과 방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 느헤미야는 죄 지은 형제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관용으로만 행하지 않고 그들을 엄히 경노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눈을 감아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용일까요? 미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를 짓고 불신앙으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는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외치지 않는 자에게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우리에게 찾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으로 인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외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귀에 딱지 붙도록 우리는 다 들은 얘기고 아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는 단순하고 쉬운 얘기죠. 단순하고 쉬운 얘기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방관이라는 겁니다. 방관하면 편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방관을 하면 편해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려면요, 불편해져요.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을 최소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최소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예배를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훈련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쓰라고, 좀 지루한 얘기를 듣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생명을 구원하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마음으로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머리털을 뽑아가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방관해버렸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도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향한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의 길에서,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도리어 그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해와 박해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 입술을 열어 나의 삶을 통해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믿음과 신앙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교양 있게, 무슨 교양인가요? 거기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듣기 때문이에요. 여태요, 우리는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인이 경험한 바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듣지 않아요. 왜? 조금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무리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 불신앙의 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는 옷을 찢으며 말을 안 듣면 때릴지라도, 뭐 정말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맥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격한 방법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그렇게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들에게, 이 불신앙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신앙의 맥을 바르게 이어가길 원했던 느헤미야 마음이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를 계속해서 날마다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